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이 설교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에서 엄청나게 천둥 같던 소리로 주여를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앞으로 주여 외칠 때는 제가 주여 외치겠습니다. 좀 주위에 경고 좀 하고 갑자기 주여지라. 아주 옆에 있던 사람 놀라지 않겠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뭔가 다르구나. 예배 시작 전부터 이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예배당뿐만 아니라 제가 앉아있는 사무실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본문은 회개가 아니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차이가 뭐죠? 회개는 죄인인 인간이 하는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도 하나님의 사역이요 용서도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죄를 삶과 동시에 돌이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용서는 잘못한 것을 면제시켜주는 단회적인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회개와 용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한 쌍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이 죄사함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 말이지.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과 7번을 70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용서를 한 횟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베푼 비유에도 두 숫자가 비교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말이지. 참고로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죠?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하면 말이지요. 이 새벽에 그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해, 한 노동자가 6천만 데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양의 돈이라는 말입니다. 6천만 일, 그러니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6천만 나누기 1년이 365일이니까 365 하니까 16만 4,380년이 나오더라고요. 정리하면 한 노동자가 16만 4,380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이 숫자 또한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7번 100데나리온은 땅의 수를, 그리고 7번을 70번과 1만 달란트는 하늘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7번 100데나리온은 내가 하는 용서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는 내가 지금 용서받은 그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하늘은 말 그대로 하늘만큼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용서한 것, 하늘은 활짝 열려 있는데 땅인 나는 쥐구멍보다도 작은 것을 열지 못해 스스로 그 속에 갇혀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결국 땅인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은, 내 마음의 문만 열면은 하늘이 지금 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면 그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거듭난 성도라는 말이지요.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말이지. 이 말은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스스로 자기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네가 네 마음만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하늘은 이미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은 풀린다는 그런 말이죠. 누구에게 달렸다는 말입니까? 땅 곧 나에게 달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을 완성해 우리에게 갖다 주었다는 이런 말이지. 결국에는 그 하늘을 누리고 못 누리고는 내 문제라는 말. 왜냐하면 성도에게 하늘은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 또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마음을 열면 하늘 곧 천국이요 내가 마음을 닫으면 곧 땅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말이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영어로 at hand, 손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나라는 이 마음의 손을 펴기만 하면 천국이 잡힌다는 at hand,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갇혀 살지 마시고요.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곧 죄사함의 범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유해 보면 주인공이 진 빚이 얼마입니까? 빚. 이 빚 말고 이 빚인지 이게 참 발음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탕감받은 금액은요 1만 달란트 전부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죄인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다면 그이에 맞는 죄값, 도둑질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면은 그 죄에서 자유하면서 죄인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2배나 3배를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한 금액에 합당한 판사가 내리는 형량을 감옥에서 징역 살면은 그 죄에서 참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 치르게 죄인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땅의 빚, 죄를 말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앞에서 1만 달란트는 어떤 수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수, 영혼의 수인 겁니다. 누구에게 빚진, 곧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하늘 곧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1만 달란트, 영혼의 빚을 말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전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늘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혼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빚진 것은 감옥 살아버리든지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영혼이라는 숫자에는 어떤 수를 갖다 더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로와 같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서 내가 100년을 징역 산다 할지라도 100배를 갚아준다 할지라도 영혼의 1만 달러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땅에 있어 그걸 갚겠어요? 1만 달러인데. 영혼의 빚, 하나님께 진 빚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진 빚, 곧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인 것이지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지옥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말이지요. 그런데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얼마를 탕감받습니까? 1만 달란트 전부를 탕감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받고 하늘이 열렸다는 이런 의미이지요.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희게,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준다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죄인에서 하나님께 제전자에서 완전한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90%는 의인되고 10%는 남겨뒀으니까 네가 갚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말이지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할 때 내가 지금 죽이네 살리네 하며 밤잠 설치며 괴로워하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로 인해 매인 이 나라는 이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죽 괴로웠으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뭔 그렇게 이게 요한이 괴롭혀서 그랬는지, 요한과 야고보가 자꾸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아무튼 베드로가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형제가 지금 괴롭히는데 몇 번? 내가 7번까지 하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베드로의 질문을 가지고 나온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여,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지금까지 내가 용서한 게 얼만데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25년 참았어요. 25년. 얼마를 더 참아야 됩니까? 주여, 내가 얼마를 더 손해봐야 이게 끝이 나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디 봉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봉이 아니라 내가 봉이었단다. 그냥 봉이 아니라 봉봉봉.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기 힘든 일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손에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이 나의 닫힌 문을 탁 열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충만하게 와 있는 at hand, 내가 손만 펴놓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하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었건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감고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손을 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속에서 외로운 지옥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벗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직장,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싸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가득 또 가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